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가끔 대두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내적인 분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 대립이 생긴 후에 편당이 갈리고 나중에는 교회가 둘 셋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참 교파가 있고 한 교파 안에서 또 나누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한 교회에서 또 갈라져 나와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안에도 보면 분열의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지도자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싸우다가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라 그러죠. 게바파, 또 바울파, 아볼로파, 또 예수파 이렇게 하고 또 은사 문제 가지고 또 서로 갈라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신학적인 문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예수 믿고 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사태까지 가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참 좋은 교회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땠을까요?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이 성도들의 배경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 신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가 있고 이방인 신자가 함께 모이는 이제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자는 아주 태어나서부터 유대교에 몸을 담고 평생을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신자는 유대교의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할례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그다음에 피채 먹지 말라, 음식 가려 먹는 거 이런 거 전혀 없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이제 배경이 너무 다르죠. 근데 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하지만은 그 어릴 때부터 배어 있는 그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제 씻겨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서로 대조가 완전히 이제 검은색과 흰색처럼 대조가 되고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어떤 그런 것들,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이제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서 성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음식은 정한 음식이니까 먹어도 되고 이런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말라. 이런 게 있죠. 더욱이 이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라온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신자들은 또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피로 자유를 얻었다. 자유인이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 또 안식일은 유대인 당신들이나 지켜라. 우리는 어떤 날에 매이지 않는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왜 안식일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과 뭔가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멸시합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율법에 매여 산다고 비난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보고 참 경건하지 못하다. 입만 살아서 돌아다니지 정말 경건 생활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놓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밌는 별명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옳은 자, 그른 자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투는 문제가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음식이나 절기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림자처럼 잠깐 허락되었던 규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새로운 길이 열린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는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낡은 관습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그림자 같은 구약의 이런 제도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약한 자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 안에서 날이나 음식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함을 얻은 신자들, 신앙생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분명히 믿음이 강한 자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믿음이니까 믿음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걸 믿음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는 맞는데 이 규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아직 믿음보다도 더 앞세우니까 그 믿음은 약한 겁니다. 믿음과 행위의 차이를 선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은 약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도 이 은혜로 풀지 못하고 자기 노력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약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가지고 규례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앞세우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이걸 앞세우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약한 겁니다. 반복되는 거지만 그다음 반면에 정반대로 이제 이방인들은 옛날의 규례, 법규, 전통, 습관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강한 겁니다. 아무리 오랜 전통이라도 불필요한 것이면 성경에 없으면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이게 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폐해졌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딱 폐해버릴 수 있으면 오직 예수만 높이면 된다. 이게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것들은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자유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냐 이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하는 것은 이제 양쪽에서 다 이제 슬픈 일이죠. 아직 믿음이 약하고 아직 믿음이 어린 거예요. 이쪽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이제 성숙한 거예요. 근데 어린 믿음과 성숙한 믿음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비난하고 싸우는 것은 참 슬픈 일이라는 거죠.
차라리 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분쟁을 하면 싸울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냐 아니냐 가지고 그건 본질적인 문제니까요. 근데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이거 가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지체끼리 서로 물고 찢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교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우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아직 교회 안에는 그럴요. 다 똑같이 믿음이 다 강하고 다 성숙된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또 강한 자를 향해서 또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서로 반복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힘을 잃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우리가 뭘 할 때에 진리냐 비진리냐 이걸 가지고 잘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서로 존중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